최근에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그 동안경 선생님의 태양 사기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안경 선생님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고 교회가 그의 아내이며 그의 삶의 생명의 전부인 그런 형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그렇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 뿐인 저희 마음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모든 것의 깊이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빛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마음판에 심어져서 그대로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통로자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 교사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사 통합 모임의 주제를 받기를 동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말씀드리기를 동역에 우리 시선을 집중하면 우리는 절대로 동역하지 못한다. 그러면 동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동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한번 황해찬 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잊게 하옵소서. 자, 여기 21절에 보니까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돼서 동역할 수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 주님이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우리 주님이 구주와 주님이 된다고 하는,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아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상이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가 되는. 근데 그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가 되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 하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 이제 같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 우리 번역이 성경의 그런 원의를 그냥 아주 정확하게 다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NIV 성경에서는 이 가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just as라고 하는 걸 뭐냐면 딱 그와 같이 그 말이에요. 그처럼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나와의 연합같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불가능한 거를 우리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안에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야. 근데 성도와 성도가 간격이 없이 불순물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냥 어렵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력하면 되지 않나? 그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는 내용을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가 되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삼위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관계 가운데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가운데서 이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과 주님이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내게 하는 그런 요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여기 23절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까지네. 자, 여기 온전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온전함.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온전함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경건 생활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거기서 깨닫고 그래서 점점 내 안에 이 주님을 닮은 것이 생겨가지고 내가 성숙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으로 꽉 차가지고서 내가 성숙한 거, 이것을 온전함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온전함,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perfect,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헌정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삼위 하나님께만 헌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한테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피조물에게 있어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 온전함은 이제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NIV 성경이나 또는 NLT 성경 같은 데를 보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perfect unity, 완전한 연합, 완전한 연합,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야. 완전한 연합, 이건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에서의 온전함이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그 가운데 틈이 없이, 그 가운데 불순물이 없이 이렇게 온전하게 그분과 연합되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거를 너희로 그냥 독자적으로 스스로 그냥 성숙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어떤 부족함이 없는, 그냥 그 미숙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한 자로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어서 세운다, 그 뜻이에요.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이 독립해서 완전함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나 중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가가 중요해요. 내가. 그러면 망하는 거야. 내가가 주어가 되면서부터 꼬여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가 주어되면 딱 두 가지 결과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영광에 빠지든지. 이 자기 영광에 빠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너무 자복이라고 그러는데 자복에 취한 나머지 자기 영광을 은연중이든 의식적이든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딱 대적자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적절히 쓰고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 나는 자기 영광에 빠지든지 안 그러면 뭐냐면 자기 정죄에 빠지고 안 되니까 이 두 가지밖에 없어. 내가 주어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어, 나가 주어가 되면 그것은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덫에 빠지든지 올무에 빠지든지 안 그러면 자기 정죄라고 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표현하지를 못하는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거기서 건진받는 길은 뭐라고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것이 온전한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시금석이 있어요. 시금석. 그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요. 표지. 그 표지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합니다. 그 가운데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불순물이 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이 생명의 관계가 나는 맺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됨으로, 성도가 서로 하나됨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2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주님의 영광을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31절 성의 찬양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아니 유다가 나가는데 왜 주님이 그거를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냐? 유다가 뭐 하러 나갔어요? 예수님 하러 나갔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 사이에 어떠한 간격도 없이 그 사이에 어떠한 불순물도 끼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게 내게 주신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간격도 벌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불순물도 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 안에. 자,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후반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후반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구나.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첫째 하나는 나를 보내신 것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그리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23절에 앞에 전반절에 나오는 그들과 뒤에 후반절에 나오는 그들은 다른 겁니다. 앞에 전반절에 나오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그들은 주어가 뭐냐면 세상으로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NLT 성경 같은 데서는 이 접속사 that 다음에 the word가 나와요. word.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고 그 뒤에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로 됨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로는 구도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안다고 그러면 그와 똑같은 저스트 바로 똑같이 자기 같은 인간 쓰레기들도 하나님의 원수들도 완전한 반역자들도 갱생의 기미가 스스로 나면 전혀 없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같이 똑같이 저스트 똑같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이 녹아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거를 여시는 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선택. 대체 우리는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 내가 그들 안에 있고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라고 할 때 성경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죠? (6장 19절인가? (19절)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인데,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있고예요. 이 성경이 말이죠. 이게 잠깐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좀 한번 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죠. 근데 너희도 그러하대요. 그러면 나는 아직 거룩하지 않으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거룩해져야지.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거룩이 나온다는 뭐냐면 거룩하니까, 내가 이미 거룩하니까 거룩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미 그것이 그들의 것인 거예요. 다만 그들은 순종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뿐이야. 너희들이 하는 거 봐서 너희들이 이 군비를 잘 갖추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을 잘해서 너희들이 잘 싸우면 그건 너희 것이 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편에서 주셨단 말이에요. 결론으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다만 순종으로 확인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안 되는 걸 내가 노력해서 100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뭐 나중에 오늘은 못해요. 이거 오늘은 이것만 할 건데 이것도 다 못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자고. 요한복음 6장 40몇 절인가 그럴 텐데, 저수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복음이 막히지 않고 막힘이 없이 잘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는 것이 잘 기술돼서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복음을 오늘날 전하시는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이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냐 그러면 하나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하나됨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 마음에 흠모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 여태까지 추운데 어두운 데서 두렵고 무섭고 떨림으로 추운 데서 덜덜 떨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너희들 보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구나. 이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사람들이 마음을 팍팍 여는 거야.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이 왜 잘 안 전해지는지, 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값어치를 안 두는지 그 책임이 많은 부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 이제 뭐 더해지는 성도가 있다든지 또는 뭐 부도자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사람은 다 불완전하니까 다를 보고 믿지 마라. 주님을 봐라. 주님 말씀을 봐라. 나 보지 말고. 사람은 다 불완전해. 근데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그릇이 오염된 그릇이 있어요. 오물이 묻은 그릇. 근데 거기다가 아주 오늘 나온 그런 서울 우유를 따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서 뭐냐면 이게 그릇은 좀 더러운데 이 안에 있는 우유는 깨끗한 우유야. 이거 오늘 방금 나왔어. 마셔. 그럼 그 사람이 그릇은 비록 더럽더라도 우유는 깨끗하니까 벌컥벌컥 마시죠. 너나 마셔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이 지혜나 지식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안에 주님이 얼마나 주님과 자기가 연합을 해서 자기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는지를 능력으로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염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지없으니까 만나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를. 택하시지 않았다는 할 수 없지만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 중에서 오늘 할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권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권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원천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것가 큽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주님을 믿게 되면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주님과의 이런 분리되지 않은 하나님과 그 아드님의 연합같이 그렇게 연합된 그런 사람들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강같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에서 생명이 흘러나갑니다. 문지방을 통해서. 천척을 가니까 발목, 또 천척을 가니까 무릎, 또 천척을 가니까 허리, 또 천척을 가니까 이거는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헤엄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생명력의 강수가 그같이 엄청난 거예요. 그 강수의 옆에 나무들이 있는데 사시사철 잎사귀가 시들지 않아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 살아나. 살아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살아나면 사해에 또 살아나요. 생명이 전혀 깃들 수 없는 사해도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들, 이 심령이 병든 자들, 그 다음에 이 심령이 병든 것과 함께 또 육체가 병든 자들도 그 잎사귀를 먹으면 다 치료하는 잎사귀라 생명력이 하는 곳에 다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룹이 있어요. 다 살아나는데 그게 뭐예요? 진펄과 개펄. 여기 생명력이 안 살아나. 왜 안 살아나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질 않는데 그 왜 안 살아나냐면 자기 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고집이 있고 회개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 생명력이 이 강수같이 흘러서 막 영향력을 끼쳐도 그 사람은 꿈쩍도 안 해요.
주님 오실 때 누가 그랬습니까? 제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하고 제일 성경을 잘한다는 율법학자들하고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배가 내 주업인 그런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진플과 개플로를 했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냐?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점점 갈수록 성숙해야 되는,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진다는 건 뭐죠? 주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어지고 주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안 끼고, 그래서 주님이 말하려면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 연합해야 되냐 그러면 아버지와 우리 아들 예수, 우리 주님이 연합한 것처럼 그와 똑같이 just as, 바로 그 똑같이, just가 꼭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연합이 되면 너희 배에서 생명력이 강수같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자, 뭐 어떻게 했죠? 예, 생명의 원천. 그 다음에 아까 뭐 저기도 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죠. 거룩을 나타내게 되어 있죠. 또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법궤하고 그 주변은 전부 다 황금으로 하죠. 황금으로. 존귀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그 영광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인식한 영광이다. 자기 영광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영광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인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사랑의 원천입니다. 사랑의 원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참 중요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 특별히 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쉐마가 뭐죠?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쉐마는 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원천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긴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사랑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생명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같은 동의의 의미로 쓰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랑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동기가 사랑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셔서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면서 서로 교제케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 사랑이 동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꾸신 제일 큰 능력도 진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왜냐면 진리는 구약 때 우리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랑이 가는 이 철로죠. 궤도. 사랑이 가는 길이에요. 진리는. 근데 사랑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아는 두 가지 시금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가를 자문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이걸 사랑으로 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하는가? 이거를 자문해 보면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떨어져 있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가 주권에 하나님께서 찾으신 건데, 내가 이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문해 보면 됩니다. 저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자문해요. 내가 이것을 이 행동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내가 그분과 연합돼서 이 행동이 나오는 거지 아니면 분리돼서 이 행동이 나오는지가 금방 나와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 사랑의 원천도 이 사랑이 이것만 가지고서도 이제 뭐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만큼 많이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서론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길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길이 주님의 길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말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길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가요? 주님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주님은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길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 주님의 길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주님의 길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 맡기노라 이러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세우는 그 길에 내가 똑같이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길에 선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주재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주권이 이제 우리에게서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 다음서부터 태어나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 태어나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남은 자 이외에는, 예를 들어 셋과 셋의 후손 이외에는,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 셋의 후손들도 타락해가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 이외에는 전부 다 물 심판, 대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은, 근데 이제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떤 기준을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것만 봅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나 중심으로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데 우리는 아주 그냥 이게 습관이 되고 우리화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근데 13장에 오면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 바로 답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6월절 양을 통해서 내가 이 속죄하고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속죄해서 살아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모든 가정의 첫 새끼는 뭐예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속죄와 너는 내 것이다가 이게 하나예요. 근데 우리 복음이 왜 이렇게 혼동이 돼가지고 지금도 제가 여러 번 우리 교제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복음계가 반으로 쫙 교계가 신학교가 나눠져가지고서 로드십 설베이션 아니면 그 주님의 속죄 리딩션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속죄가 구원이다. 아니다. 그거 구원 아니야. 로드십이 되어야 주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어야 구원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딱 주님의 속죄가 구원이야. 주님의 속죄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는 내 것이다예요. 이거는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이게 복음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아들의 피값으로 주제권을 다시 사신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그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안 전하는 거야. 이게 같은 의미인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는 내 것이다. 그 얼마나 이게 그 엄청난 줄 알아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내 것으로 삼으신 다음에 민수기 3장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레위인으로 대속을 하세요. 레위인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다 대속하고 숫자에서 맞춰버리니까 이스라엘 장자가 남아. 남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속죄를 제공을 해야 돼요. 5세기. 그렇게 철저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했지만 그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이 레위인으로 대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님이 뭐라 하시면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속죄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사의 비결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자기 삶과 인생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끝장에 보면요, 나 더디오가 친필로 너에게 쓴다 이 말이 있어요. 더디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제자 사도 바울의 전도를
그 구원받은 그 주님의 제자 더디오가 사도 바울이 안질이 써가지고 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편지를 잘 못 써요. 그러니까 더디오가 바울의 편지를 대필한 겁니다. 그럼 그 편지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럼 대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 내려놔야 돼요. 자기 뜻 내려놔야 돼요. 거기다 자꾸 자기 생각을 쓰고 자기 뜻 쓰려고 그러면 자기 편지 써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려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힘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더디오가 썼어요. 그럼 그 편지는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쓴 거죠? 진짜 쓰기는 누가 썼어요? 더디오가 썼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 안에서 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 안에서 행하시면 나는 뭘 하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냐? 왜 아무것도 안 해? 편지를 쓰는 거지. 그 편지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요, 이론의 이 얘기일까요? 아니면 실제의 얘기일까요? 실제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을 너에게 한다.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만 내가 한다. 내가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판단해 주시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필자로 사셨어요. 대필자. 허드슨 테일러 를 가지고 이 대학원에서 논문을 써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우리 모임의 형제가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영성에 대해서 써가지고. 근데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아들이 있어요. 아들. 그 아들이 하워드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하워드 테일러가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전기처럼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 생각하고 쓴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산 사람. 하워드가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런 사도 바울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없는 사람, 대필자, 대언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다 말하는데,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주님의 주권의 그 회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님의 주권의 회복이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나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고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형이셨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 24절. 자, 행하는 자는 그랬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때 이제 행하는 자의 주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주어. 자, 이제 주어가 나라고 봅시다. 내가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주님과 연합이 안 돼 있을 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연합이 안 됐을 때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빈 공간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인공은 없어. 우리한테는 뭐든지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다른 게 주인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에요. 자, 내가 주인이 돼서 이제 이걸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털끝만큼도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세상에 털끝만큼도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사탄의 털끝만큼도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이 사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탄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욕심과 교만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욕심과 교만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게 사탄을 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털끝만큼도 내어주지 않고 이건 내가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주인이 돼서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놔두고 요거는 이제 뭐 그렇다. 그러면 요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만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행하고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만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인, 내가 주가 돼서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주대심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하면은 로마서 6장에 그 답이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알라는 거야. 그 알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주제를 알라. 너희가 독립적으로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3자가 있었어요. 3자. 그게 뭐냐면 자주 자립. 자주 자립.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원조 안 받고 내가 스스로 쓴다는 거잖아요. 자주국방. 이게 이제 우리 인간에서는 참 좋은 건데 신앙 안에서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 자주정신과 자족정신은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끝에 아무것도 안 나와. 영혼하고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리스도께 누워만 되고 용만 잔뜩 먹이는 거예요. 주님. 그 여기서 주어는 어떻게 돼?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예요. 주님과 연합된 나가 이걸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연합과의라고 하는 관계를 떠나면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그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정신은 망하는 길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될 때만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가 뭐냐면 예수님과 주님과 연합된 사람. 주님과의 사이에 틈이 없고 이물질이 끼지 않은 사람. 불순물이 끼지 않은 사람. 이렇게 연합된 사람, 이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주정신으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갈고 닦아서 내가 성숙해져가지고 온전해져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망상은 빨리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라는데 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recognize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그 범사에서
아유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과 연합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여기라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 나와요. 세 번째가 드리라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더디오가 자기의 펜을 사도 바울에게 드렸듯이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디오는 뭘 하냐면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쓰는 것뿐이에요. 더디오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손에 들린 펜이에요. 펜. 대필자.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하시면 나는 뭐 하냐? 왜 하는 게 없어요? 적지. 그러니까 주님의 입으로 내드리고 주님의 손과 발로 내드리고 주님 사용하시도록 내 몸을 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냐.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께 종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입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대로 이렇게 하도록. 손과 발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열어봐요. 확인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정확하게 그 뜻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 영어 번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너는 그냥 말을 할 때 입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할 말을 불러주셔서 너는 그냥 그 스피커로 내보내기만 해라. 이 말이에요. 봉사를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삶, 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길이에요. 내가가 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다. 그럼 나는 뭐냐? 그분께 입을 내어드리고 손발을 내어드리고 몸을 내어드리는 그분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그 알량한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삶을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이 시작이 돼야 돼요. 대필자의 삶을 사십시오. 대언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제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뜻 내려놔야 돼. 주님 불러주세요. 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